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부터 20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호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으나 내 사환이 내게 살게 하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호와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나라가 함께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창조를 주시니 그가 그 말과 그 병거가 산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살아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려가 없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염려가 없으신 하나님. 요즘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아프시다는 소식들을 자주 접합니다. 어, 어떤 분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또 회복되어지신 분들도 있고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혈관이 막혀서 깊이 수술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주변에 계시고 또 암이 발견되어져서 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한두어 달 전부터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고 밥을 먹다 보면 가끔씩 어지러움을 느끼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예전부터 오래되어진 그 이명이 있었는데 그 이명이 소리가 점점 더 커졌었어요. 우리 집도 암이나 뇌졸중 같은 그런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염려가 사실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올해가 제 차례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주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다대포에 있는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수면 내시경도 하고 피 검사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검사와 그리고 최근에 생긴 어지러움 등 때문에 두부 CT로 이렇게 같이 찍었었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이 병원에 계신 집사님과 이런저런 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이런 증상 때문에 조금 좀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검사 받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머와 위트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지만 그만큼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아마 위로를 건네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진을 받고 내과를 갔는데 위 하부가 조금 부어 있는 것 말고는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혈당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경과에 가서 또 정밀한 것은 MRI를 뭐 찍어봐야 알겠지만 CT상으로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라는 소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집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갑자기 속도 편해진 것 같고 어지러움 정도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그랬던가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이비인후과에 와 안과를 방문을 했었어요. 어지러움이 혹시 이명 때문은 아닌가? 그리고 혹시 또 시력이 나빠지면서 또
그 어지럼증도 같이 생긴 것은 아닌가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죠. 이빈이 인후과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메니에르 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이 메니에르 병이라는 것은요, 어지럼증, 청력 감소, 그리고 기울림, 기먹먹함 등의 증상이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메니에르 병은요, 달팽이관, 전정, 반고리관을 지칭하는 그 속기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한두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에게 처방하기를 3개월 동안 이 약을 먹어야 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제가 그 처방을 듣고 한편으로 감사했었어요. 왜냐면 혹시 어지러움이 머리나 아니면 다른 곳에 더 큰 심각한 문제로 일어난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되어졌을까 봐 사실은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물도 계속 지금 나서 안과에 가 봤더니 크게 큰 별 이상은 없고 안구 건조증이 약간 있다고 하면서 아장을 또 처방받았고 왔었어요. 이렇게 약 한 2주 동안에 건강검진으로 내과도 가고 신경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고 안과도 다녀오면서 어지러움에 대한 원인을 알고 났더니 그동안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은 이 해소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잊고 순간순간 염려했던 그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눈앞에 큰 문제로 인해서 염려한 사람과 같은 문제를 보고 있으면서도 염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스라엘의 작고 평화로운 그 성읍 도단에 살이 떨리는 그런 정적이 찾아왔어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람 제국의 왕 베나닷이 자신의 군사 기밀이 번번이 깨뚫어 보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국가의 정예 부대를 총동원해서 이 도단에 있는 성읍을 감싸 안았죠.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따스한 평화의 일출이 아니었습니다.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서늘하게 번쩍이는 아람 군대의 창검들, 그리고 성읍을 포위한 수많은 군마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였어요. 사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호흡이 가파라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그는 사색이 되어져서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절규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짧고 강렬한 비명 속에는 생존의 위협 앞에서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도의 공포와 뼈저린 염려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염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염려의 헬라어 원어는 메림나오입니다. 이는 나누다, 찢다라는 뜻을 가진 메리조와 마음, 생각을 뜻하는 명사 누스가 결합되어진 단어이지요. 즉, 염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이 조금 우울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수십 갈래로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다아그라고 하는데 이 다아그라는 뜻은요. 맹수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극심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촛물처럼 형태를 잃고 녹아내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면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풍요로운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의 내면은 가장 극심한 메린나오와 다학을 겪고 있지요. 심리학에서는요, 현대인의 이러한 만성적 불안 상태를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로 유령 진동 증후군을 뽑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핸드폰이 내 주머니에 있는데 울리지 않았어. 근데 마치 진동이 울린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지죠. 그리고 자꾸 조용하고 어느 누군가가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면 나도 모르게 내 건가 싶어서 들여다봐요. 이것을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의 실적의 압박,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불확실성,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강의 적신호, 그리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우리는 무수한 위기의 알람들을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은 이리저리 찢어지고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 단 한순간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요. 도단성의 서환이 질렀던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라는 이 비명은요. 오늘날 아침에 무거운 눈을 뜨며 하루의 버거운 무게에 짓눌리는 저와 여러분의 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속에서도 엘리사의 반응은 사환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거대한 아람 군대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지요. 두려워하지도 호들갑을 떨며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벌 떠는 사환을 향해 부드럽고 단호한 어조로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위기 앞에서 서 있었지만 두 사람의 내면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사온보다 간이 큰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혹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몽상가라서 평안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엘리사는 염려가 전혀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싼 삶의 문제들이 도단성의 아람 군대처럼 빽빽하게 우리를 조여올지라도 염려가 없으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엘리사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던 인간적인 안전망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서 보여준 그 태산과 같은 평안은 위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담력과 평안의 뿌리를 찾으려면 그가 처음 스승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던 과거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라는 곳에서 무려 12결의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에서 한 결의의 멍에를 매는 소는 소 2마리를 의미를 하지요. 즉시 엘리사는 22마리의 소를 동시에 동원해서 광활한 토지를 경작할 만큼 경제력을 가진 대지주이자 지역사회에서 잔뼈가 굵은 유력한 리더였어요. 그는 구태여 선지자라는 고난과
핍박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평생토록 아무런 재정적 염려 없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현실적 안전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엘리야가 다가와서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지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주저했습니까? 소작농들에게 농장을 맡겨두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퇴로를 열어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자신이 부리던 한 결의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소를 이끌던 그 소중한 농기구를 장작 삼아서 불태워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작별의 입맞춤을 나눈 뒤 미련 없이 엘리야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밥줄이자 부의 상징이었던 각축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평생의 삶의 기반이었던 농기구를 스스로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죠. 언제든 도망쳐 숨을 수 있는 자신의 든든한 피난처, 즉 세상의 안전망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던 그 결단입니다. 이 결단으로 엘리사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고 염려할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매일 염려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바로 내 손에 쥐고 있는 12결의의 소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 내가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 인맥, 그리고 내 자존심이라는 성을 내 힘으로 지켜내려다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촛물처럼 녹아내리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순간 염려는 우리의 필연적인 그림자가 됩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는요, 그의 명저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은혜는 값없는 것이지만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철저한 포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우리의 안전지대를 포기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참된 평안이 임한다. 엘리사는 가장 값비싼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지고 있던 삶의 무거운 통제권과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삼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내 어깨 위에 짓누르던 그 무거운 염려의 짐이 비로소 염려가 전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어깨 위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내 손의 것을 포기할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주는 거대한 염려를 덮어버리려면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향해서 끝까지 그리고 치열하게 구하는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세속적인 모든 안전망을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랐지만 단지 그것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비워진 내면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열왕기하 2장의 기록을 보면
승천을 앞둔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계속해서 제자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시험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거머리처럼 스승에게 달라붙어서 기어이 이스라엘의 경계인 요단강까지 쫓아가지요. 마침내 스승 엘리야가 항복하듯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때 엘리사의 입술에서 그 유명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은혜는 남들보다 2배로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얄팍한 종교적 탐욕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에서 피슈나임, 즉 갑절의 은혜는 장자가 물려받는 상속의 목, 즉 장자의 명분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칠흑 같은 암흑기였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영적 장자로서 이 민족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시대적 사명감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도단성에서 겪게 될 아람 군대의 침공과 같은 국가적 위협을 내다보며 나의 얄팍한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 사명을 단 하루도 감당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이루어낸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내게 쏟아지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의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던져버리고 스승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듯 끝까지 매달렸던 것이지요. 에이든 윌슨 토조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짜 비극은 영적인 결핍 자체가 아니라 영적인 결핍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다. 그러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굶주림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 배를 채우는 데에는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재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간대하고 둔감합니다. 은혜에 굶주리지 않으니 환란이 닥치면 내면에 힘이 없어서 염려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유다 광야의 척박함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가장 먼저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63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엘리사는 다윗과 같은 이 타오르는 갈망이 있었어요. 삶의 위기와 염려를 이기는 힘은 긍정적인 심리학이나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갑절의 은혜, 그 거룩하고 압도적인 생명력이 내 영혼을 완전히 장악할 때에 세상의 염려는 내 안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밤을 지새울 그 시간에 차라리 엎드려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함과 평안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 염려를 몰아내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도단성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완은 눈앞에 실제하는 아람의 군대의 살기등등한 위협 때문에 염려의 늪에 깊이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요 갑절의 은혜를 덧입은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움에 떠는 사환을 나무라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때 사용된 단어는 파카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력이 회복되어 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닫혀있던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짧지만 강력한 그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사환을 덮고 있던 불신의 비늘이 벗겨지며 눈이 열렸어요. 육신의 눈 뒤에 감춰 있던 영적인 눈이 비로소 떠진 것이지요. 그러자 사환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황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라한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람 군대. 그러나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빽빽하게 포위를 하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사환이 목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가장 위대한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환이 두려워 떨 때에 비명을 지르던 그 아침에 부랴부랴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세우시고 염려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향해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 불말과 불병거를 철동같이 파송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위기보다 먼저 일하시고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하시는 염려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환이 그토록 급심한 염려에 빠졌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소원을 아뢰는 영적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탁한 안경을 벗어 던져 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넉넉히 준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현실을 보게 만드는 영적 렌즈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키시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플루레오는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군사 용어예요. 로마의 강력한 수비대가 성벽을 겹겹이 에워싸고 적의 침투를 철통같이 방어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바로 이 플루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도단성의 불말과 불번것처럼 우리의 나뉘고 찢겨진 마음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세상의 문제들이 아람 군대처럼 에워쌀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수비대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력하게 더딥혀 주십니다. 영안이 열린 엘리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를 찢어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하게 달려오던 아람의 정예 군사들의 육신의 눈이 맹인처럼 닫혀버렸죠.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 떨던 아군의 영적인 눈은 활짝 열리고 위협하던 거대한 적군의 눈은 완전히 닫혀버리는 기적적인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천물처럼 마음이 녹아져 내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을 찾아가고 인맥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의 검을 거침없이 뽑아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기도가 염려를 박살내는 유일한 돌파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숨막히게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캄캄한 재정의 절벽입니까? 회복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의 무너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엇나감입니까? 아니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직장과 사업터의 불확실성이 여러분의 심장을 서늘하게 조여오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도단성의 사원처럼 내가 어찌하리까 탄식하며 마음이 찢어지고 녹아내리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그 무력한 염려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일어서십시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의 크기에 속아 뒤로 물러서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 통장에 더 많은 잔고도 아니요 처세술로 엮어낸 철저한 인간적인 대책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염려가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뿐입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알량한 12결의의 소를 십자가에 가감하게 불태우십시오. 내 힘으로, 지혜로 이 거친 세상을 버텨낼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을 꺾어버리고 기꺼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함을 담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맹렬하게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문제와 위험만 묵상하던 육신의 눈을 질끈 감고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협하고 일터를 조여오던 저 아람의 군대는 그 즉시 눈이 멀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거룩한 불말과 불병거가 가장 영광스럽고 눈부신 그 위용을 드러낼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염려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수비대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빈틈없이 호위하고 계십니다. 이 완벽한 진리를 가슴 깊이 요동치지 않게 새겨 마음을 찢어놓는 모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내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 불말과 불병거의 승리를 생생하게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염려가 없으신 하나님, 두려움, 현실의 두려움에 갇혀 염려하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삶을 겹겹이 보위하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내 손에 쥔 모든 짐을 염려가 없으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세상이 살아갈 수 없는 절대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